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절제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와 나병을 치유받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예물을 굳이 바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 예물 받기를 거듭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몰래 나아만의 뒤를 쫓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이름을 핑계대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청했다고 거짓말로 보고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게하시의 요구보다 더 많은 예물을 주었고 게하시는 결국 그 물건을 몰래 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게하시의 탐욕으로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었고 결국 탐욕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게하시를 향하여서 저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예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모든 예물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생각이 달랐던가 봅니다. 그는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탐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의 길로 나아갑니다. 또 그는 스승의 이름을 함부로 팔아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스승의 이름도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말은 것입니다. 이처럼 탐심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도 자기 스승도 배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그 받은 은혜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고 정결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사가 왜 나아만이 바친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만약 엘리사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서부터 예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아만은 나는 분명히 치료의 대가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었으니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 여겼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권능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치유의 은사를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죗값 주고 치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나아만의 병을 고쳐줌으로써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치료자이심을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엘리사가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는데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람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 순간에 절제하고 자기 스승의 뜻을 깨닫고 정결한 신앙으로 나타내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스스로 절제된 삶을 통해서 정직하고 또한 정결한 신앙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 미시시피 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시시피 강을 운행하던 커다란 배가 갑자기 파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나오느라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라앉을 때쯤 한 사람이 갑판으로 쑥 나오더니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뛰어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시 떠오르지 않고 그만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익사하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그의 시신을 찾아서 살펴보니 그의 몸에는 굼주머니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배에는 광부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배가 파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정신없이 탈출하느라고, 이 광부들 역시 마찬가지로 탈출하느라고 자기들이 금광에서 캐온 그 금 주머니를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광부들이 놓고 간 금주머니가 그만 탐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그 금주머니를 자기 주머니에, 자기 몸에 묶고 그 배를 빠져나와서 맨 마지막에 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금주머니가 자기의 몸을 무겁게 만들었고 그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헤엄쳐도 금주머니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 그만 가라앉아서 익사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탐욕 때문에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귀를 가리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탐심을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도로서 마땅히 절제와 인내와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나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나한 사람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받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절제하며 더욱 정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이 게하시처럼 물질과 탐욕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 다시 탐욕과 거짓에 빠져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리 스스로 악에 물들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와 정직과 순결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